기독교계에서 정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옥하는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그의 짧은 영상이 있어서 한번 좀 보고 그리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바울이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충고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복음이 죽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를 한번 입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랑의 교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의심하던 사람이 믿음이 확고히 서면 구원받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이 강해지면 구원받은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릅니다.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한 수도 잊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예수 다시 보기를 바란다. 너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안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뿌리치십시오. 또 그 말한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뿌리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감격이 식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와 같은 감격만 지속될 수 있다면 세상 아무리 더럽고 숨막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보고 그냥 가실래요? 예배만 보고 그냥 나가실래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는,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거기서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온 땅이,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가나안 땅은 7 족속이 죄악 가운데, 가장 부패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쳐들어가서 다 승리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 안에 믿음의 여인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다 진멸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 믿음의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 선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리고 성에 있는 믿음의 여인을 기억하시고 찾아내시고 찾아가셔서 직접 구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깔려있는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우리 1장을 공부했습니다. 지난주는 2장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1장 다음에는 3장이 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장에서 요단강을 건너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3장에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다음 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장은 깍두기처럼 껴있어요. 빠져도 괜찮아요. 근데 왜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신음하는 그 믿음의 여인의 그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 사람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깔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한 사람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소중성을 깊이 있게 또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한 분 때문에 이 땅의 구원의 역사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들이 돌 세례를 받고 멸망당하는 이런 비극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라합 때문에 두 정탐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라합 때문에 온 가족과 친척과 자녀들조차도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정말 찾아오셔서 기억해내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합은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구원의 기회를, 이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많이 반전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2장 전체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자 선택을 하고, 그 밤이 지나기 전에, 그들이 눕기 전에 옥상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3대에 숨어있는 그 사람들과 대면하게 되어지고 구원을 강청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이 라합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구원의 기회를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기회도 많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주께서 우리가 쓰실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라합에게는 절대절명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밤새다가 여러분, 군인들이 와갖고 발각되면 어떡합니까?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그의 믿음도. 자기가 죽으면 안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정탐꾼이 죽으면 안 됩니다. 밤에 도망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말이지요. 전쟁이 났을 때 우리 집을 살려달라고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이 라합의 아름다운 선택, 멋진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는 엄청난 죄를 많이 지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그 고백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며 나 주님 믿겠습니다라고 말했더니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됐어요. 하지만 한쪽에 있는 강도는 믿지 않았어요. 마지막 구원의 길을 놓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의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르보니가에게, 그 여인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넌 개다, 멍멍짓는 개다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예, 개들도 주인의 음식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먹습니다는 그 믿음을 붙잡는 순간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눕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만나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사명, 내 가족을 구원하는 일, 내 구원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일들은 놓치지 말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의 이 놀라운 기회를 붙잡을 때에 나를 통해서 우리의 온 가족들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줄을 붙잡는 사람, 이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그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12절,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길을 놓치지 않았던 라합을 통해서 온 가족과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는 메시지가 이 가족 구원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라합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인 구원은 반드시
공동체 구원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개인 구원은 반드시 공동체 구원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 그의 가족을 살렸고요, 노아는 그의 가족을 살렸고요, 루디아는 그의 온 가족을 살렸고요, 삭개오도 그 집이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고요, 고넬료도 그의 가족을 구원하였고요, 빌립보의 감옥에 지키던 간수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혼자 천국 가지 말고 가족과 이웃과 함께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천국 가지 못한다면 그 천국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김길복 권사님의 전도 구원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나를 아는 모든 사람, 다른 사람 몰라도 나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하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 천국에 함께 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이 열매로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권사님들은, 어떤 집사님들은 1년 2년 지나도 남편이 구원되지 않으니까 남편의 잠바를 입고 와서, 주여 잠바가 왔습니다, 잠시 후에 잠바 주인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또 구두를 또 붙잡고 왔어. 구두를, 신발을 신고 와서, 주여 이 구두가 먼저 왔습니다, 구두 주인도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그 기도의 예화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의 줄을 분명히 붙잡을 때 이것이 진짜 가치가 있고 진짜 좋고 이게 진짜 은혜가 있고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바꿨던, 이게 진짜라면, 그냥 하나의 취미 생활이 아니라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생명의 역사라면, 내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를 통해서 온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라합이 훑어봐도 여리고 성에는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하지만 정탐꾼을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소식을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여러분, 줄을 잘 쓴 거예요. 여러분, 줄을 잘 쓰셔야 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몇 가지 지침을 내려줍니다. 이따가 나오지만 붉은 줄을 내려라, 또 방황하지 말고 밖에 나가지 말아라, 온 집안이 라합 집에 모여 있어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고 지키라는 거예요. 자, 20절 시작. 내가 우리의 이 일에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언약을 깨면 너의 생명을 내가 책임질 수가 없다. 우리 약속을 서로 지키자. 그래서 서로 목숨을 거는 것이지요. 여러분, 언약을 누설치 말고, 왜? 그러면 자기가 죽던 상대방이 죽으면 둘 중에 한 사람만 죽어도 이게 서로가 구원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목숨을 걸어야 돼. 라합도 목숨을 걸어서 두 사람을 살려줘야 되는 거고, 이 두 사람도 목숨을 걸고 이 라합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과 대화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이 정탐꾼이 이 하필이면 라합 집에 온 이유를 내가 알겠다. 주님이 라합과 가족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인이구나라는 사실들이 더욱 두 명의 정탐꾼이 알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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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면서 이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아름답게 잘 보살펴주고 또 그를 갈 수 있도록 다 도와주는 장면이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주 이 라합은 믿음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혜가 뛰어나요. 지혜가 어떻게 숨겨야 되는지, 어떻게 군사들을 돌려보내야 되는지,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 그냥 바로 가면 또 걸리니까 산에 숨어 있어라라고 말을 하고 때가 되면 가라. 아주 정확하게 지혜로운 여인인 것을 보여야 되죠. 눕기 전에 또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때를 아는 사람, 때를 아는 사람. 여러분,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둘 뿐만 아니라 잘 갈 수 있도록, 왜? 잘 가야 다시 찾으러 올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게 옆에 붙여준 사람이 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더불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인 줄로 기대하십시오. 자, 옆 사람 손 붙잡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좋은 동역자입니다. 시작.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해야 될 하나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오늘 주제인 붉은 줄입니다. 붉은 줄. 18절에 나와요.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그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는 거예요. 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라합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창문 내다다니는 그 줄 말고 붉은 줄을 내리라는 거예요. 붉은 줄.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다 죽이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이제 다 무너질 거고 다 진멸시키는데 도대체 어느 집이 라합 집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붉은 줄을 내린 그 집, 붉은 줄 그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딴 데 있으면 안 돼. 부모도 와야 돼. 그 집에 부모도 안 오면 부모도 구원을 못 받아. 여러분, 자녀도 와야 되고 친척들도 와야 되고 가족들도 다 와야 돼. 그 집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붉은 줄 예술서의 예표 아닙니까? 예술서의 이러면 상징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 아닙니까?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져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뿌려야지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이 짐승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에요.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 그 10번째 재앙 있지 않습니까? 장자의 죽음의 사자가 그 집집마다 임하면 첫 번째 사람이 죽어집니다. 첫 번째 동물이 죽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지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도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되는 거예요. 유월하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심판의 때에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다 받게 될 텐데,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옥의 심판을 면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거 이 정도 아니고, 직분 있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헌금 얼마 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심령 안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제 11월 30일 되어지면 충정교회 이제 38주년 기념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2년 전에도 해서 십자가 전시를 했지만 여러분, 이날도 여러분 지금서부터 준비하세요. 크기, 모양, 색깔, 종류 다 다양하게 하십시오. 하지만 돈 주고 사지 말고 만들어 보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십자가를 만들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 십자가를 사랑하겠다고, 십자가를 자랑하겠다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한번 만들어보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거고 우리가 행진할 거고 그 로비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그 십자가를 그게 걸 거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자 라는 결단과 각오에서 십자가 전시회를 실시합니다. 꼭 다시 만드셔서 함께, 있는 분들은, 했던 분들은 안 해도 괜찮고 그거 갖고 다시 와도 괜찮고 다시 만들어도 괜찮고, 아무튼 또 2년 동안 새 가족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여러분 만드세요. 저희 참고 보시면서. 여러분, 교회가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십자가를 새기는 곳이 전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는 주의 보혈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주의 보혈이 흐르고 십자가가 선포되어지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는 거 말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되어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이 믿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의 확신을 갖고 그렇구나,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겠구나, 이 놀라운 사실이 말씀의 근거에서 믿어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꽝입니다. 꽝. 교회를 다녀도 꽝이고 돈이 있어도 꽝이고 명예가 있어도 꽝입니다. 예수를 붙잡을 때에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직업을 보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학력을 보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합처럼 믿음을 보고 선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피를 토해가며 외쳤던 그 메시지, 교회 안에 복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가 오래 다닌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믿음의 영광이 무엇인지, 믿음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생에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어보면 아까 말했던 세 가지입니다. 붉은 줄을 내려라.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지 말라라. 왜? 전쟁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거기 가만히 있어야 돼. 그 앞집에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사실을 누설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붉은 줄 안 달면 죽습니다. 그 집에 모두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살 수 있는 비결은 노아의 그 방주에 만들어낸 방주 안에 들어온 일 외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감신대 교수였던 변 교수가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는 말을 듣고 면직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희망과 감동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듣고 21절에 라합이 순종을 합니다. 곧바로 순종합니다. 지체할 수 없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내리는 거예요. 늦어지면 안 돼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믿겠다고요? 다음 주 믿겠다고요? 다음 주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다음 주에 살아있을지, 주님이 다음 주까지 오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때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놓치시면 안 돼, 놓치시면 안 돼, 놓치시면 안 돼. 그리고 23절과 24절부터 보면 마지막 정탐꾼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을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이렇게 보고합니까?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장군님, 지금 갑시다. 반드시 이깁니다. 그들은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도 벌써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듣기만 해도 벌써 간담이 녹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면 100번 싸우면 100번 집니다. 옆에 인사 한번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고3들,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제가 새벽에 설교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장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지요. 다윗도 뭐 무서웠겠지.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세요? 골리앗도 떨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완전 무장을 했겠어. 그 69대는 갑옷을 입었겠어. 방패 든 자 앞에 두 명을 세웠겠어. 얼마나 무서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이 여러분들 보고 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확신을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유, 너무너무 신나네. 아주 그냥 밥인데 뭐 밥 그냥 먹으면 되는데 그걸 뭐 무서워 떨고 있어. 밥인데. 여러분, 밥 보고 음식 보고 이래요? 그냥 먹어요. 그냥 먹어.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면 승리 안 되니까 주님이 벌써 다 계획해 놓은 일이고 약속한 일이에요. 벌써 두 명의 정탐이 갔다 와서 벌써 하나님의 사인을 주신 거예요. 벌써.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보관 일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장군님, 여리고성에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이방 땅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야. 저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놀랐어요. 그들의 고백 때문에 우리가 겨우겨우 이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 구원해야 돼요. 붉은 줄을 내려야 하거든요. 붉은 줄을 보면 거기는 죽이면 안 돼요. 그 사람 살려야 돼요 하고서 이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얘들아, 붉은 줄 봐라. 붉은 줄 너요. 붉은 줄. 그 집은 죽이면 안 돼. 그 집은 죽이면 안 돼. 뭐 라합.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은 여인 라합이 보고 싶은 거야. 라합 도대체 어떤 여인이길래, 아니, 두 명의 정탐꾼을 막 살려두고 믿음의 이방 땅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주님을 붙잡는 여인을 도대체 보고 싶은 거야. 난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보고 싶은 거야. 다른 게 보고 싶은 게 아니야. 믿음을 보고 싶은 거야. 믿음을. 그래서 갔을 때 다 진멸하는데 그 라합과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은 살려준다는 메시지가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23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고
또 그 친척과 이끌어내고 그들을 이스라엘 지형에 밖에 두고 24절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대.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이 라합의 분명한 선택과 결단과 약속은 지켜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붙잡는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붉은 줄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까 말이죠. 여러분 도대체 누가 믿음의 부자입니까? 여리고성 왕의 부자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라합은 좀 부족했어요. 세상에 갖지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정말 여러분 가난하고 있었어요. 또 못 배운 것도 있어서 신분이 낮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세상이 붙잡을 수 없었던, 세상이 만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한번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믿음의 사람이 여기 있었군요. 시작. 다른 거 다 있는데 십자가 없으면 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구원을 받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어지고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전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피어나는 영광스러운 삶은 믿음으로만, 복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아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귀에 놓치지 마세요. 오늘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 기뻐하십시오. 감격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자랑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 정말 혹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십자가 없으면 어떡하나? 야 최기명, 네가 그 목회하는 충정교회, 네가 설교를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뭐하냐? 성도들 가운데 십자가 없는 성도들도 있다면 정말 전 주님 앞에서 얼굴들 면목이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치고 다시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영접하고 믿지 않겠습니까? 난 여러분의 직분과 경험을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흉내내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척, 예수 믿는 척 그거 말고 내가 진짜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그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그게 진짜 성도 아닙니까? 그 놀라운 주님을 붙잡는 사람은 주의 있는 사람에게 삶의 이 구원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붙잡으십시오. 우리 여러분 손을 한번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시겠어요? 그리고 조용히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 아 그래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마음에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아는 거 있다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죽었다고요?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요. 내일 그 예수님 믿고 나도 구원받길 원해요. 나도 구원받길 원해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 가운데 오늘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눈 감은 채로 조용하게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표현해 보시지 않겠어요?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다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그 주님을 만나 손을 가슴에 다시 얹고 여러분 그들을 돕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다시 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안에 오십시오.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십자가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십자가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다니요, 나를 구원하시다니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기생라합을 찾아오셔서 저를 구원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를 보시는데, 주여 십자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인생에 있어서 여러 번 기회는 오겠지만 내일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에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가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구원의 줄을 붙잡은 이 놀라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친척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친구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며 이 놀라운 복음을 만방에 선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충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사업과 인생과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와 목장과 다음 세대 우리가 만날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